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경기 선호의 장로의 연합회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자랑인 하늘소리 찬양단하고 예양중창단이 동시에 출격을 했습니다. 이 두 팀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역사상 처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개척하고 몇 년 동안은 다른 교회 찬양팀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언제 저런 팀이 생길까. 근데 어느 순간에 아주 멋진 두 팀이요, 저는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생겨서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봉상을 보면서 주님의 교회는 역시 주님이 때에 맞춰서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수고하신 분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람 제작에 대해서 감사하는데요. 그래서 임직자 투표를 앞두고 요람 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부에 나온 것처럼 그냥 막 나눠드리진 않겠습니다. 꼭 사무실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시죠? 근데 정보를 공개하는 걸 꺼려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요람 가져가서 집에 식구들끼리만 보세요. 그리고 누구를 장로님으로, 누구를 안수 집사님을 권사님을 뽑을 것인가를 마음껏 의논하세요. 패밀리에서도 의논하시고 모임은 의논하세요. 그래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함으로 그 사람이 직분의 자격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가 좀 알아서 이번 기회에 직분자도 뽑을 뿐만 아니라 다 함께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은 제가 경찰서 가서 들은 얘기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의 전화번호, 주소 이 정도는요 정보도 아니래요. 주민등록까지도 1원짜리 아니면 10원짜리에 불과하대요. 그만큼 정보가 이제 다 공개된 거죠. 5만원짜리 정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번호가 1원, 10원인데 상대적 5만원이면 얼마 되는지 알겠죠?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가족 상황들, 또 우리들의 사업 형편, 심지어 우리 잔고가 얼마인지 다 안돼요. 그리고 얼마를 대출받았는지, 신용정보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아는 정보가 돌아다닌답니다. 5만원짜리. 그거를 그 보이시피싱 하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세히 하니까 속는 거예요. 경찰이다, 금감원이라 사칭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빼서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해요. 어쨌든 여러분, 절대로 계좌번호를 알려준다든지 돈을 맡긴다든지 이런 건 안 됩니다. 경찰이나 금감원에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5만원짜리 정보를 갖고 달려들기 때문에 꼼짝없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조금 의심스러우면 바로 한번 경찰서에 전화해 보시고 금감원에 전화해 보신 다음에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새벽기도 3번, 또 수요일,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본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주일날은 교회력에 따라서 쭉 하고 있고, 수요일날은 마태복음 연속 강의하고 있고, 새벽은 큰선 밝은선 본문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참 너무너무 신기하다. 우리 지지난주의 리더에 대해서, 지난주 리더, 오늘도 사실은 에스더를 보면서 리더에 대한 이야기고, 새벽에는 11조와 앙신령과 첫 것에 대해서 마침 이번에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진정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현재 우리 교회 형편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 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던져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한다, 나보고 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한 사람을 두고 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함을 받으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또 결단할 건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선.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작은 언덕에서 저하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옆에 집사님들 한 두 분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 가까우니까 명절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주제 없이 막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나왔어요. 왜 남편이 집에서는 잘 도와주다가 시댁만 가면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목사들이 얘기해 주기를, 시댁에 가면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시댁에 가서 남편이 일하면 부모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안 하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듣고 나니까 조금은 이해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서 대화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굉장한 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요, 데이터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터에 보이지 않는 손. 그 책에 보면 이 콜센터 상담원들 있죠. 전화로 영업하는 분들이 언제 그 업무 효율이 높은가, 성과를 많이 내는가를 조사해 봤대요. 어디였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뭐 좋은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실력이 있어가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이상한 방법이 뭐냐면, 그들이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막 잡담을 활발하게 많이 하고 나면 업무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잘 신기하죠? 그래서 조사해 봤대요. 같은 그룹끼리 모아서 같이 막 떠들게 한다고 했더니 여지없이 성과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명씩 쉬는 게 아니라 같은 친한 그룹끼리 놀게, 같이 떠들게 하니까 이 성적이 잘 나왔다는 거죠. 기업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막 떠드는 시간을 주시는 게 기업에도 유리하답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에 보이지 않는 손, 요새 말하는 빅데이터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 손, 알 수 없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처음 말한 사람은 애덤 스미스라는 놀라운 학자죠. 이 사람이 이 말을 쓰게 된 배경을 보면, 처음에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래요. 왜 자기만 안 돼?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살면 이 사회는 분명히 망할 텐데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망하는가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눈 시선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비양심적으로 안 간다는 거죠. 여기서 계속 발전하다 나온 게 뭐냐면, 시장을 간섭하고 통제할 필요가 없다. 보이지 않는 뭔가 손이 그 시장을 알아서 조종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7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 에스더를 성경에서 빼버리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지만 사실은 이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아주 곳곳에 나와 있어요. 자, 7장 1절을 볼까요? 7장 1절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만과 함께 또라는 표현을 썼죠. 또, 그러니까 잔치 다시 한번 참석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미 에스더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배경을 잘 알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성경을 잘 안 읽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1장 가보실래요? 1장.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은 더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페르시아 왕 때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 어색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영화에서 봤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크세르세스라는 말 알죠? 크세르크세스라고 300용사에 나오는 용어잖아요. 그 당시 페르스가 아주 강대할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왕이 잔치를 벌립니다.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줘 잔치를 벌려놓고, 당시에 왕비였던 와스디를 오라 그래. 와스디를 오라 그랬는데, 이 왕비가 같이 교만해서 내가 왜 가냐, 나 바쁘다, 안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갖고 그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왕비로 뽑은 것이 바로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감정적인가를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굉장한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입니다. 왜 하만이 등장하냐면, 이 하만이 성경적 배경이 있어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그 맨 후미진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서 이놈들 아말렉과는 내가 대대에 싸우겠다. 대대에 싸우겠다 하는 선언했어요. 근데 사실은 민족이 대대로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아말렉은 영적으로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싸우겠다. 그래서 아주 곳곳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곳곳에, 거기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존재는 아말렉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과 뭔가 원수관계 있는 것을 딱 배경으로 깔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다 민족을 구원한 이 엄청난 역사 속에 하만이라는 한 인물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뒤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조연이죠. 근데 하여튼 하만은 자기 막 기세등등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절하고 그러는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막 분노하는데 옆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유다 민족입니다. 가뜩이나 아말렉과 유다가 사이가 안 좋은데 유다 민족이 저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명만 죽이는 것은 내 분이 안 풀린다. 그래서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인도부터 구스까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도장을 찍어서 다 보내는 거예요. 이제 유다 민족 전체가 전멸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걸 듣고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있습니다. 그걸 에스더가 듣고, 왜 그렇습니까? 울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옷을 입으십시오. 이 에스더가 했지만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온 민족이 죽게 되겠으니까. 그래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라. 근데 에스더가요, 갈 수 없다고 말해요. 한번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왜 갈 수 없다고 말하냐면, 사실은 이 아하스왕이 굉장히 감정적인데, 그가 오라 그럴 때 안 와도 죽이는 거고, 오지 말라 그랬을 때 와도 죽이는 거예요. 둘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이 부르짖으면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4장 11절 볼까요?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이 아직 에스더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30일을 찾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는 거예요.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볼까요? 13, 14절,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가 네가 왕비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요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높은 자리나 중요한 자리나 어떠한 자리에 나를 세웠을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 앞에 헌신하고 결단 안 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이 에스더가 막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때때로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2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으리라. 누가 생각나요? 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누가 생각나요? 이순신. 근데 그 말은 원래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기 1500년에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이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목숨, 생명을 걸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3일간 금식을 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했겠죠. 유다 민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에스더가요 아주 놀라운 전략을 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 5장 1절을 보세요. 이제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5장 1절 같이 보죠.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한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좋아 죽겠다면 그 전에 불렀겠죠. 근데 안 불렀다가 갑자기 봤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 눈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에스더를 보는 순간 띵 다시 한번 예전에 우와 하나님이 눈을 팍 열어서 이 에스더가 막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왜? 그래 안 죽이니까. 그리고 이 왕이 얼마나 마음에 그랬으면 벌써 바로 나온 게 뭐예요? 내밀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 보세요. 3절 5장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의 주겠노라 하니. 다른 거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서 있었는데 띵 배려갖고 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무슨 서비스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뭐 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에서는 바로 자기 요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오십시오. 그리고 하만도 데리고 오십시오. 여기 하만이 오는 것도요 굉장한 전략이. 왜? 하만이 그 자리에 있어요. 나중에 보면 도망가지 못하고 바로 즉결 심판을 받거든요. 만약에 하만이 그 잔치 자리에 없다면 나중에 다른 전략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뭐야?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잔치에 신난 거예요. 왕도 신나고 하만도 신나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다시 똑같이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6절 보세요. 5장 6절 똑같은 말을 똑같이 또 해요. 5장 6절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작. 입만 열면 나라의 절반이야. 입만 열면 그게 뭐예요? 알잖아요. 야 뭐든지 다 얘기해. 뭐든지 다 줄 테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그 빼앗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은 에스더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잔치를 벌릴 테니까 그때 또 오십시오. 두 번째 잔치를 벌린 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7장이에요. 그래서 또 왕후 에스더 잔치가 아니라 거기 다시 한번 너무너무 기분 좋아갖고요. 이제 다시 한번 또 말하면 똑같은 말 2절 볼까요? 7장 2절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 날지라도 시하겠노라. 이제 이미 이 아하스의 왕은 막 마음이 달았어. 그래서 완전히 빨리 주고 싶은 거야. 빨리. 그렇잖아요. 왜? 지가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보셨죠?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니까 막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요 잠시 침묵한 다음에 거기를 아마 떨궜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어떤 표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더 이쁘게 보이려고 활짝 웃으면서 왕이시여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했을까요? 아니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그리고 제 소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요청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랑하는 여인의 눈에서 눈물 날 때 남자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해보셨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건들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도 명절 가서 누군가가 자기 남편을 막 비난할 때 같이 동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 남편도 같이 욕하시고 내 자식 같이 욕해야지. 자기 남편 욕한다고 내가 같이 막 맞아 당신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들어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그렇게 울면서 했을 때 이 왕의 마음은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히 어느 놈이. 자, 5절 보세요. 예? 이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그 왕이 그 당시에 감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아에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어떤 놈이 내 사랑스러운 아내를 왕비를 감히 넘봐. 내 민족이란 단어는 아마 아에스로에게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 왕비가 내 생명을 막 거기에 막 가슴이 점여지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때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하만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하만이라고 지목하기 전까지 하만은 어땠을까요? 아마 자기는 아니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왕처럼 똑같이 아니 감히 어떤 놈이 왕비를 그러니까 막 그랬을 같이 흥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얘입니다 딱 걸리거든요. 얼굴이 막 사색이 되는 거죠. 아수에로 왕은요 굉장히 감정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 에스더에 대하여 3번씩이나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다 줄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스러운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그는 갈아 마셔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귀려고 했는지 어쨌든 간에 자리를 피했어요. 떠났어요. 그때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아미더라. 왕 옆에서 늘 왕을 섬기던 하만이기 때문에 왕이 저렇게 화났을 때는 끝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제 끝났다. 마지막 남은 동아줄, 그게 에스더잖아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에스더, 그 민족을 죽이려 했으면서도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이런 거. 그렇게 못 살게 구다가 마지막에 살려달라고 또 붙잡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시점에 다시 왕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왕이
돌아와서 본 장면이 뭐냐. 이게 누가 이게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요? 자, 8절 보세요. 8절. 왕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서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을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면 뭐예요? 얼굴을 싼다는 건 보자기를 뒤집어 쓰셔서 죽이러 간다는 거죠. 끝난 거예요. 에스더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이스라엘 유다민족 전체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던 그 하만이 오히려 자기 목숨을 구걸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더 화를 불러서 즉결 처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뭘까요?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라 아까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다 매 순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명절 때 여러분 아마 죽기를 각오하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렇죠? 가면 이렇게 도끼를 떼보고 가기만 해봐라. 그래서 왔잖아요. 잘 오셨어요. 진짜 잘 오셨고요. 이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진짜 말해야 될 때 그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도 해야 되죠. 왕비는 자기의 왕비 자리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될 말을 한 거죠.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곳에서 파송한 것은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말을 하고 할 행동을 하고 죽기를 결단하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끝나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안 죽고 오히려 뭐예요? 완전히 역전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애써서예요. 다 볼까요? 자, 이렇게 하만이 그냥 단순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에 놀라운 역전이 벌어집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매. 지금 왕이 막 화가 나 있는데 또 거기다 있죠. 이 하르보나가 어떻게 해요? 아주 기름을 붓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왕을 위해 충성된 모르드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모르드게를 저 하만이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뭐? 이놈의 새끼가 하자는 거예요. 그거죠. 욕을 죄송해요. 얼마나 화났겠어. 이게 인격자가 아니잖아요. 아하스웨로왕이 분노하면 자기 왕비를 그냥 한 방에 보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사랑하는 에스더를 그렇게 한 것도 하는데 또 뭐? 충성된 수나 이 모르드게 요 앞에 보면 뭐예요? 왕이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서 역사책을 읽어요. 거기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을 신고해서 자기 목숨을 구한 내용이 딱 나와요. 물어요. 모르드에게 뭐 보상한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야,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근데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태워서 이렇게 동네를 막 풀면서 이렇게 하여. 그랬더니 하나님 왕이 모르드게를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래갖고요, 하만이 그 말을 끌고 모르드게를 동네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주 정확한 시점에 바로 이 하르보나가 딱 얘기했고, 왕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분노해서 저놈을 당장 나무에 달아라.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하만은요 완전히 그 나라의 2인자로서 방방 뜨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냥 뭐 일주일 한 달 여유도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몇 시간 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악당들이 시켜서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걸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민족 전체를 죽이라고 조소가 내릴 동안 하나님이 뭐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 가서 진짜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단순히 유다 민족 전체가 그런 위기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초래할 근원적인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만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언제든지 유다 민족은 위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뿌리를 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몰고 가는 척 하다가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할 때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건 굉장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인 그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니까 이 성경을 아는 사울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어때요? 그냥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 쫓아가고 핍박한 거잖아요. 그게 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었어요. 아시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로마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적당히 종교법을 자기들께 하라고 놔뒀거든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데 굳이 빌라도에게 끌고 온 이유가 뭘까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만, 나무에 달아 죽여야만 신명기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추종자들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 의인은 핍박받아 죽는다는 전승 때문에 추종자들이 안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생각하면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있었다는 거 아시죠? 저주받은 죽음은 죽음인데 그거는 예수님의 죄의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온 인류의 죄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는 저주인데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자체가 역전인 거예요. 적들이 야 봐라 우리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막 소리치고 좋아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역전의 그런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자체, 제자의 삶 자체가 뭐예요? 역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안 돼요.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고난이 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로는 지금 너무 고난이 길어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만이요, 그렇게 기대던 날에 몇 시간 만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갑자기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요, 역대하 2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볼 때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를 하만을 통하여 그렇게 발을 끌고 다니면서 높이겠고, 에스더가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됐구나 해서 이제 에스더를 통해 일하고, 그리고 하만을 죽일 때 그냥 여러 가지들이 탁탁탁탁탁 맞춰갖고 한 방에 문제의 뿌리를 뽑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다 민족을 다 죽였던 조서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조서를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쓰는 말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서 다시 조절해서 유다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혹시 조서를 못 보고 죽일까봐 모여서 보호하고 너희들을 죽이는 자들을 오히려 죽여라, 조서를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유다 민족들의 그런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오죽했으면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나 유다 민족 되게 해주세요, 나 유다 민족 되고 싶어요, 그렇게 바뀌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오냐고요?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냐고요?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요? 네, 그게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죄 때문에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자기 고난에 참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죽을 때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 형통한 줄 알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까요, 안 할까요? 어때요? 시편 1편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어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설을 가슬 맺은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 형통에는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왜요? 그는 개인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을 가야만 애굽에서 200만이 편안히 늘어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애굽으로 보내기 위하여 요셉은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 팔려가는 아픔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요, 열심히 그 보디발의 총무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부인이 막 꼬시잖아요. 한번 자자. 근데 그걸 거부했다고 모함을 뒤집어 씌워갖고,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을 때, 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잖아요. 형제들에 팔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옥에 또 집어넣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야 거기서 왕궁의 죄수들을 만나고 그 죄수들을 통하여 국가 모든 것들을 배우는 가정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왕궁의 죄수들이니까 내가 왕궁에 있을 때는 왕년에는, 그러면서 왕궁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다못해 팔레스틴 촌뜨기고 애굽의 보디발 그 집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애굽 나라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요, 아픔이요,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세상 말로 재수대가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더고, 여러분이 모르드게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안산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역사를 주께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가정을 구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문을 구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돌아오게 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다. 분명한 것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을 누가 막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하면 못 죽여요. 만약에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에서 막 사방이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너 죽여 가만두지 않아? 그래요. 코웃음을 치세요. 까불고 있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줄 모르고 하만처럼 한 방에 가려고 까불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유있게 고난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시면서 걸어가세요. 주님의 때는 언제 모르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임을 기대하시고 지금의 고난을 잘 감당해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